네, 어제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특이하게도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언젠가 밝히 드러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시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보게 만들까.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는요,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사람들 앞에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다 보니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위선을 떨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조심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제 말씀입니다. 하찮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면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안 잊으시고 또 너희들은 더더욱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자세히 돌보고 늘 지켜보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생각을 품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또 혹 사람들이 너희들을 갖다가 오해하거나 또 나쁜 동기로 법정에 끌고 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야 할지를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제 형이 유산을 저로 함께 같이 나누게 좀 조치를 좀 더 취해 주세요. 저는 엉뚱한 요청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았을 때에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형과 지금 다툼이 있고 형과 분쟁이 생긴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탐심,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들의 물질에 대한 탐심을 주님께서는 강력히 경고하시면서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를 계획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부자는 어마어마한 곡식 수확을 했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것이 너무 비좁으니 곡간을 다 헐고 새로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똑같이 했구나.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고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해 동안 문제없게 잘 살기 위해서 계속 아파트도 2채, 3채 사고 땅도 투자하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차하면 한 대
집 한 채 팔고 땅도 팔고 그래가지고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준비해야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둬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거 아니지 않느냐? 말짱 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바로 탐심이 가득한 자다. 여러분은 재물을 쌓아두는 편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이십니까? 예. 이거 노후를 대비해야지. 그래가지고 잔뜩 쌓아두려고 하십니까? 근데 제가 노후가 되고 보니까요, 그거 쓸 날짜가 별로 없어. 네? 우리 집 팔아서 나를 위해서 뭘 쓸까? 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많이 쌓아둬야 노후가 편하다.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하지가 않아. 지금 있는데 더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부요하게 사는 것이 뭔가, 없어도 이렇게 주님께 드릴 줄 알고 하는 것이 그게 부요가 아니냐. 저도 이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작정한 것 하나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선교사는 결코 내가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뭘 이게 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나라도 빈손을 보내지 않겠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건 작정을 한 거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를 도와야 하는가. 그럴 때 제 속에서 바게이닝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러니까 50만 원은 되겠다. 아니야. 나도 또 선교 나가는데 30만 원만 하지.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30만 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그게 주님의 뜻이다.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헌금을 하려고, 누구를 도와주려고 할 때 마음속에 이제 이런저런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옹색한 사람은 결국 안 하거나 가장 낮은 쪽에다가 바게인을 성립시키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요한 마음인가 이것이. 이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요하신가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볼 때도 하나님이 아닌데도,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런 헌금을,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자기가 쓰기에도 바쁠 텐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마음속에 감동이죠. 자, 22절부터 34절 마지막까지 보면,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 목숨과 몸을 위해서 너희들이 염려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인데 너희들이 준비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2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즉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김정호 자매님, 의식주 문제가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래서 세 가지를 비유로 드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까마귀, 사람의 키, 그 다음에 백합화와 같은 들풀, 이 세 가지를 예로 드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비유를 들고 난 뒤에 31절을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어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운 것에 나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나도 그걸 뭐라 그러죠? 공감해서 동참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인데 주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만 드리다 구하는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 우리가 왔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냐? 내 필요냐? 아니면 주님의 나라냐?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뭐라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에다 싣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기도를 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너희들이 필요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내가 지금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지, 이 기도가 그걸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탐심을 위한 것인지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안 들으세요. 그거 기도 들어줬다간 큰일 나. 그 사람 망해. 우리가 이거 분명히 정말 기도가 뭐냐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주님께서는 까마귀 얘기를 드셨어요. 좀 비둘기나 공작이나 좀 좋은 새 좀 드시지 까마귀를 하필 드셨을까? 아마 까마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키우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 너희들 언제 까마귀가 곡식 농사 짓는 거 봤냐? 수확하는 거 봤냐? 그래도 누구죠? 다람쥐 얘기를 안 해서 다행이다. 그래. 제가 다람쥐는요, 도토리나 뭐 이런 거, 땅콩 같은 거 잔뜩 갖다 창고에다 쌓아두더라고. 우리 집 앞집 남자가 제가 그쪽으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기분 좋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뭐냐고 그랬더니 땅콩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수확해서 마당에 널려놨더니 말을 하고 널어놨더니 다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어쩌더니 보니까 이 쥐들이 그걸 하나씩 물어다가 다 뒤에 자기들만의 비밀 공간에 갖다 놨는데 그걸 며칠간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대요. 다 몰수해서 다시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개선장군 내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까마귀는 그렇지 않은가 봐. 심지도 거두지도 쌓아두지도 않았다. 그런데 먹이지 않느냐.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 다 돌보시지 않느냐. 참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실까. 참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백합화를 또 근데 염려한다고 키 한 자를 더 키울 수 있느냐? 제가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한 자까지 말고 한 치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거 하나 할 줄 모르는데, 할 수 없는데, 어찌 큰 거를 갖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백합화. 네, 실을 짜지도 않고 옷감을 직조하지도 않는데 그 입은 것을 보면 솔로몬이 입은 옷은 건 비교가 안 된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잘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생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차례 간증을 한 것이 있지만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1년은 서울에 가족이 있었고 그다음에 2년차와 3년차는 대전으로 내려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대전 내려가려 그러니까 내려갑니다. 인사했더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가 응? 제가 어제 1부 때 얘기했나 2부 때 얘기했나 모르겠네 이 얘기를. 2부 때 얘기했어요. 네. 뭐 생략하고 얘기했으니까. 예. 아, 김종호 자매는 못 들었겠구나. 2부에 왔었어요? 이제 다 들으셨네 여기. 네? 못 들었어요? 어디 놀러 갔었어요? 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너 가족들 데리고 가서 죄 없는 처자식 굶겨 죽이려 그러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그때 배짱인지 믿음인지 탁 마음속에 담담이 생기면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가족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앞으로 2년 후에 분명히 보실 겁니다. 그리고 다 내려왔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집도 마련 안 해줬고 뭐 한 푼 준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 경은이가 1살인가 2살인가 내려왔었는데 끝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공부를 잘 마쳤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래 네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눈물이 쑥 빠져나올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은 책임지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건 이유는 뭐냐? 탐심 때문이다. 탐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게 만든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늘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는 내가 있는 목숨까지 다 드려도 더 못 드려서 죄송할 만큼 그런 마음이 넉넉한 우리가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탐심 때문에 다툼도 있고 탐심 때문에 염려도 있고 탐심 때문에 늘 부족한 것 같고 계속 쌓아둬야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이 되라고 이 아침도 다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온 교인들의 마음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장악하시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